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목표를 잃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가? 또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매일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단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우리의 삶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그날그날 허송세월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 어디 가십니까? 글쎄요. 어디로 가시려고 나왔는데요? 글쎄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집을 나오면서 내가 목적지가 없이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집 밖에 나와서 무엇을 어디를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교통편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갈 때 얼마만큼의 경비가 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들 것인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목적지로 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지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헤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황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과연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가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목적지냐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살았습니다는 될 수 있지만 어디로 가십니까? 그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몰라요. 그냥 걸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걸었다는 그 사람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똑같은 육상선수라 할지라도 목표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달리는가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적지가 100m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달리죠? 거의 땅바닥에 엎드려서 개구리처럼
쪼그리고 시작합니다. 1초라도 아니면 0.01초라도 빨리 출발하려고 그들은 신경을 온통 집중하고 몸을 최대한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100m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내 목표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숨도 안 쉬고 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목적지가 42.19km 저 멀리 아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출발할 때 그렇게 엎드려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스탠딩 자세로 그냥 서서 땅 하면 0.01초 차이로 누가 더 빨리 달릴까 이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땅 하면 그냥 천천히 이제 뛰기 시작하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왜? 목표점이 100m가 아니라 훨씬 더 멀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m 달리하듯이 죽어라 뛰면 그 사람 몇백 미터 못 가서 쓰러져 버립니다. 왜? 그 먼 거리, 그 먼 거리를 그 속도로는 달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달렸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달리려고 하는 목표점이 100m 앞인지 아니면 1000m 앞인지 아니면 40.19km 앞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 분명히 계획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목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단지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큰 집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또한 목표로 잡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벌려고 애쓰고 그것을 목표점으로 정한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벌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재물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아,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젊은 날 수고하여 땀 흘려서 벌어놓은 그 많은 재물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으면 그 돈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단 말이죠. 그 물질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잠을 잘 때는 불과 한두 평만 있어도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고 먹는 음식도 하루 3끼만 있으면 충분히 배부를 수가 있거든요. 기름지거나 아니면 맛깔난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허기를 채운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놨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결국 그 재물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나는 재물을 사랑했고 재물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내가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그 재물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 부자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큰 집에서 호화로 연락하며 일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육체가 마감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큰 집이,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이, 그가 부리고 있던 많은 종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내 혀를 서늘케 할 수 있는 물 한 방울, 그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간청할 만큼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가 누렸던 그 모든 재물이, 그가 얻었던 그 모든 수고했던 재물들이 그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인생의 목표로 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스펙과 그러한 어떤 경력을 쌓는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많은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입니다. 나이 들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또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그가 오르고자 했던 그 직장에서도 이제는 물러가야 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퇴직이라고 얘기하죠.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 이제 더 이상 젊은이와 같은 패기와 또 어떤 스마트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회사에서는 일정한 보수를 주고 그 사람에게 퇴직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국 그러고 나면 그가 지금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름, 많은 사람들보다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노후가 과연 성공적인 삶인가? 과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나이 들고 늙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또 그나마 육체가 마감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것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도 그에게는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또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길을 행했던 겁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인가? 나에게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어디인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마치 던져진 것과 같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던져져서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운명에 떠맡겨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돌 하나를 던지죠. 돌 하나 그냥 집어서 핑 던지면 그 돌이 내 소나기를 떠나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 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거리가 다가서면 이제 땅바닥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이 마치 던져진 삶과 같다는 거예요. 운명론자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났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내 사주팔자대로 내 운명대로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길로 가기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려고 사주팔자를 댑니다. 내 운명이 어떻습니까? 수상, 족상, 관상을 봅니다. 어떻게 이 길로 가면 잘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왜?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운명에 따라서 막연하게 운명에 따라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또 그 목표가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목표만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예쁘게, 얼만큼 건강하게, 얼만큼 부유하게, 얼만큼 호강하며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더 편하고, 보다 더 안락하고, 보다 더 부유하고, 보다 더 풍요로운 삶,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라고 할 때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무엇처럼 버린다? 그렇죠.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아직 얘기했어요. 내게 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는 방향,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목표점을 아니까. 그것을 가기 위해, 그것을 얻기까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결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 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수한 것도 아니고,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호령하며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군림하며 살았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육체의 삶이 짧았고, 육체의 삶이 고달팠고, 또 육체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니 그 모든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는 또 다른 편에서 본다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보았던 인생의 목표가 단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이 육체의 수명까지가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목숨을 꼴까닥하기 전까지만을 기준으로 인생의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그 삶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다름질하였기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실패자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들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요 지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엇을 위하여 땀을 내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내가 애쓰는 그 모든 애씀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과연 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더 호화롭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라. 쫓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더 많은 걸 배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날 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죽인 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짐승보다 못한 삶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물들조차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자기의 둥지가 있지만 나는 굴도 없고 둥지도 없다.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땅에 땅 한 평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 한 칸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라다니면 너 뭐 한다? 개고생한다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 나 따라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디로 가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너 나 따라오면 개고생해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문둥이도 고치고 예수님이 또 열병으로 앓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많은 병인을 고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만 하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배고플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환자를 고쳐주는 그 능력만 있어도 그분이 이 땅에서 배고플 리가 없고 거처가 없어서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병자를 잘 고친다 치료한다는 소문만 나도 사람들이 줄을 밀려서 찾아올 터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조금의 수고료만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결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병자를 고쳐주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며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에게 살해를 받거나 그들에게 보상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무언가 어떤 적절한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세교왕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권세 있는 세교훈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짐승만도 못하고 새만도 못하다.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면 너 역시도 그런 어떠한 빈들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가난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겠죠.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육체가 호강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육체가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편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담산, 오늘 일어나서 살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머리 댈 데가 없다, 잠잘 초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거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어요.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그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그곳은 천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서 하시며 많은 기사를, 많은 이적을,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가 장사되었던 그 묘도 자기 묘가 아니라, 집안 묘가 아니라 누구 묘요? 어떤 사람 묘요? 그래서 아리마스 사람 요셉의 묘, 전혀 자기 묘도 아닌 다른 사람의 묘에 들어갈 만큼 그분은 살았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이라는 곳에서 편하게 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아니 짐승도 자기가 굴을 파고 새들도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분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게 가당치나 말이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집이 없거나 처소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처소가 아니라 어디에? 주님 나라에, 저 하늘에 세워진 처소를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그 마귀의 유혹조차도 결코 마음에 동요가 없을 만큼 그분 저 하늘을 바라본 자였고, 그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겠다는 그 하늘, 그 영광의 하늘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 손에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이아 반지를 단돈 1,000원에 바꾸겠습니까? 라고 나에게 1,000원짜리를 제기하면 그거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1,000원 내가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단돈 1,000원에 이것을 팔아? 아유, 말도 안 되지. 아마 그 사람은 무시할 겁니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내가 받을 저 영광은 이 땅에서 썩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호화로이 살고,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단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단지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묘를 얻는 것, 그것은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저 하늘, 아버지가 내게 약속하신 저 하늘, 영광의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고 또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저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이 바라보던 나라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고자 했던, 소망하셨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천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저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만큼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었거든요. 이 땅에서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과 비교한다면 보잘것없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저 하늘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나라가 바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고, 내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롭게 되기를 사모한다면,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요,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여인수가 같은 삶이지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단지 썩어져 버릴 이 세상입니까? 단지 잠깐 살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영광의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큰 집 짓고 조금 더 부유하게 조금 더 기름진 음식 먹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한 내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이 세상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만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비극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큰 집 짓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호강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 땅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는 여우가 가지고 있는 굴도 없고 공중의 새가 가지고 있는 그 거처도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지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나는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 가장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학식입니까?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육체는 낡아져갑니다. 육체는 수명이라고 하여 마지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재물도, 많은 명예도, 많은 권력도 어떤 것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고분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인신 재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흔적, 그런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료적, 고고학적 어떤 자료를 발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죠. 저 중국에도 진시황이라고 하는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산 같은, 밖에서 볼 땐 산 하나인데 언덕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다 무덤이에요. 그 안에는 모양이 똑같은 찍어낸 토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 모양이 다 다른 토우들, 수천의 어떤 병력들이 그 안에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긴 마차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군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모습들이 그냥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 보고 실제로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사람, 그가 갈렸던 진시황이란 진나라의 시황제, 진나라로 중국을 통일했던 그 권력자,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영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광이 그 무덤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권세자, 권력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뿐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영광, 권력, 모든 것은 다 그가 죽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잠깐 누리다가 결국은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주를 쫓겠습니다라고 할 때 나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분이 또 제자 중에 하나가 내 부친이 장사하게 허락없소서라고 할 때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는 척박한 삶, 고달픈 삶,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비록 우리 육체의 삶이 비록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알고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광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고 목표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삶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무엇을 위하여 땀 흘리고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지금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자기 자신을 통찰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 어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누리는 삶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안락하며 평안한 삶을 기대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젊을 때부터 공부와 열심히 물질을 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더 호화로이 살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낡아지면 육체가 수를 다하면 결국 내가 육체가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쇠하고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우도 새우 이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을 때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헐벗으셨고 가난하셨고 부족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따르며 쫓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인생의 목표를 예수를 따르는 데 두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쫓는 예수의 증인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